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성령님으로 더불어 저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셔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가는 것, 그 육신의 모든 필요, 아버지 정서적인 것, 영적인 강건함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도 생업도 사업장도 우리 육신의 강건함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만족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의 아버지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앞에 아버지 사모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의 죄를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 보이는 것은요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그죠?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이런 생각을 하니 참 악하구나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죄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들고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마다 틀리다고,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악함 그 자체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얼마나 싫으시겠어요? 쳐다보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인 거죠. 그럼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못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을 불러내시고 주님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은요,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의 피요, 사랑하는 내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으니 아들을 보는 것처럼 기쁘고 사랑스럽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시켜서 뿌려주신 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덮인 피를 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십니다. 주님의 희생과 고통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정말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 정말 만족하시는 거죠. 위로를 받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 이 기쁨과 위로와 만족이 하나님께 있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기 전까지 했던 일이 이거잖아요. 저의 죄가 이렇게 붉은 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제물의 피를 대신 받아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의미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제단에 쏟아부은 것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은요,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릴 때 그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렇다면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는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뿐만 아니라 그 앞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 누릴 만한 힘이나 방법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이 저절로 온 인류에게 뿌려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직접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먼저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요, 만나고요,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끌어당겨서 그 은혜와 능력과 복을 받아 누리게,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일을, 그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처음 구원을 허락하실 때만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살고 계시면서 십자가의 보혈이 끊이지 않고요, 우리에게 힘있게 부어주도록 우리의 심령을 끌어당기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고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으로 살았으니 우리 입술,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악한 사탄이 하는 말, 그대로 주는 말 우리가 따라서 한 거잖아요. 행동들을, 그러한 사탄의 그 행동들을 닮아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양심,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깨끗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맑아져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고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시고요, 부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받았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언약을 항상 믿고 그 이루어가는 일에 언제나 동참할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죄성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우리의 심령이 또 믿음과 지혜가 연약해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딸이요, 이 아들이요, 지금은 이래도 제 피가 이 딸과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이 이 딸과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를 보셔서 이 아들, 이 딸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들의 더러운 행실 참아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깨끗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포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해 주고 계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편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새 중보자의 일을 하시는 것은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깨뜨렸잖아요.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맺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 이름을 걸고 이 아들을, 이 딸을 책임지고 하나님께 인도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주님께서 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꽉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증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 또한 감당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 말씀 또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도 승리하고 승리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 없게 하는 일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이루고 계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설명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는 책임지고 이루고 계시다. 이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루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삶에 뭐 그렇게 좋은 것을 주시겠어, 이렇게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일, 오해받고 외로운 길 걸어가는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현실이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은혜와 복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먹고 살아가는 일,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 너희는 너끈히 해결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주님을 버릴 이유가 없어. 버릴 필요가 없어. 이 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영육간의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채우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 육신의 건강, 육신의 필요, 영의 생명, 영의 필요,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한 분만 꼭 붙잡고 살면, 주님의 붙드심에 붙들려서 살면 모든 것에 있어서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 영의 필요, 이 두 가지 모두 주님으로부터 다 채워지고 해결함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삶, 영의 삶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꾸 사람들은요, 육신의 필요는 세상에서 일함으로 해결하고 또 영의 필요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채워준다, 이렇게 잘못 생각해요.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주님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세상을 통해서 이루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 보혈에는요, 영육간의 필요를 채우는 완전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완전한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도 받고도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말로는 반쪽이지만요,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보혈의 능력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필요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영과 육이 하나 된 그 믿음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굳건히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이 필요하니 세상의 방법을 좀 써야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 다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애써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굳건히 붙잡으시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하신 능력을 주셨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살찌주셨고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안 돌보시겠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거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또 주의 몸된 교회 모든 필요도 주님께 채워주시고, 또 오늘도 게이트 공사 계속해서 오전부터 진행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견고하게,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해 주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